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길과 진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감사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삶과 또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엄마 아빠 키워줘도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좋아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Mommy, Daddy, I love you. 엄마 아빠 좋아요.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예수님 닮아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시작. 엄마 아빠 모습이 예수님 닮아. 엄마 아빠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할아버지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할머니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랄라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랄라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생명이시며 부활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주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고 미흡한 마음과 부족한 행동들을 다시 생각하게 일깨워 주시옵시며 말씀의 진리와 함께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 성령 충만한 벨브 캠퍼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는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는 어머니가 베푸신 진정하고 무한한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리움과 못다한 돌보심에 이렇게 해 드렸을 걸 하며 항상 아쉬움과 죄책감으로 감싸곤 하지만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전전하는 어머니에게는 항상 감사와 보답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능력도 주셔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정성으로 모시지 못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벨브 캠퍼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이 계획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1:1 제자 양육, 30대 40대 모임 등 우리 은사의 개발과 신앙이 성숙하는 훈련과 젊은 부부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됨을 이루며 벨브 캠퍼스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을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같이 하길 기원하며 새로 부임한 김성광 전도사님 오신 것을 환영하며 벨브 캠퍼스의 찬양이 하나님 계신 곳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출타 중인 송용세 목사님 일정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정장길 목사님 예배 드린 이곳에 성령이 같이하여 오는 시간 고통과 억눌림으로부터 아픔과 역경으로부터 비극과 불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심에 그리고 주신 것에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어 감사하는 벨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벨브 캠퍼스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벨브 캠퍼스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우리 옆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좋은 날 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고 교회에 대한 자세한 또 안내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또 우리 형제 웹사이트에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벨브 캠퍼스 새가족팀에서 우리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예. 어머니 되시는 분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를 했지만 선물 받으니까 좋죠? 예. 혹시 선물 못 받으신 분은 나갈 때 또 선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버지하고는 또 다른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또 어른들을 모시며 그 어머니의 자리에서 걸어왔던 그 걸음들 주님 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 때로는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힘을 내고 가정을 세워오신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그 어머니의 자리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벨뷰 캠퍼스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께 박수에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 제자 양육 소식입니다. 5월 22일부터 우리 양육자 과정이 양육자만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또 1:1 동반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양육자반에 신청을 해주시고요. 아직 1:1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분들은 1:1 동반자 과정을 신청해 주셔서 우리 양육자로부터 또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2부 예배 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10주간 운영이 됩니다. 1:1은요 형제 교회의 가장 베이스입니다. 1:1을 맞춰야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또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벨뷰 캠퍼스에 오시는 분은 무조건 1:1은 맞춰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15차 새가족 만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1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넥스트룸에서 그동안 오신 새가족들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새가족으로 오셔서 새가족 만남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애우들을 돌보는 미랄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미랄선교회에서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이 참기름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소문이 나서요 이 참기름 떨어지면 1년 동안 기다려요. 그래서 이번에 언제 판매합니까? 막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이미 광고가 돼서 여러분들 미리 신청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바깥쪽에 참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처 이렇게 참기름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제가 오늘 바텔 교회를 들러서 왔는데 바텔 캠퍼스에 어마어마하게 막 이 참기름을 싸놨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많이 가져왔대요. 그래서 혹시 못 구하신 분들은 또 바텔에 연락을 하면은 좀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금요 공동체 예배가 오후 7시 30분 금요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또 토요 새벽 기도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반에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니까 또 기쁜 소식을 주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손영민 최세리 가정에 셋째 아들 손선우 타일러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벨뷰 소식을 듣는데 계속 그 아이들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이들 소식이 들리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잠깐 입구에 서 있었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머니 날이라고 이렇게 재롱을 떠는데 근데 자꾸 옆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조차도 너무 정겹고 이렇게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형제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들, 우리 바텔 캠퍼스, 벨뷰 캠퍼스, 다운타운 캠퍼스 소식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한번 둘러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 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옆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송 목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아마 일주일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우리 좌안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코비드가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은 송 목사님 떠나기 전에 이미 좀 걸려서 또 많이 회복이 되어서 아마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음성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회복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까지는 쉬고 다음 주에 나오면 좋겠다 해서 갑자기 좀 연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좌안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래간만에 와서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요. 교회가 막 이렇게 살아있고 막 활력이 있어서 너무 좋고 이 바텔 캠프, 벨뷰 캠퍼스가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오늘이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 있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저는 부부의 날이 있는 줄 잘 몰랐는데 이런 날도 있구나. 21일을 기념해서 우리 부부들 같이 또 좋은 시간들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공동체는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가정의 중요성을 놓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라고 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정하고 가정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5월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다시 또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가정. 일단 우리 가정, 내 가정이 생각이 나겠죠. 내 가정을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이야.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천국이야. 벨뷰 캠퍼스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아주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을 줄로 믿는데 간혹 보면 가정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가정은요 맨날 지옥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죠? 사실 천국이어야 되는데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어비주가 일어나고요, 폭행이 일어나고요, 힘든 일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부모님 밑에 이제 두 번째는 자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먼저 자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먼저 자녀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래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없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오늘도 이렇게 셋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아이가 엄마가 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딱 피면서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나왔구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제 일은 다 할 테니까요, 부모님 그냥 푹 쉬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죠? 한 5년은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요, 돌봄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간혹 이 동물의 왕국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보면 동물은 다르더라고요. 동물이 딱 태어나는 순간에 좀 바둥바둥 하다가 일어나서 그냥 이 띠뚱거리는 걸음으로 걷다가 순간에 확 달라져서 뛰고 먹고 마시고 혼자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아주 긴 시간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부모님이 없으면 이것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 은혜 갚으려고 했더니 세상에 안 계셔서 너무 안타까워.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울리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부모, 좋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부모는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어머니든 나쁜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나?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삭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러 갈 때에 이삭의 나이가 보통 15세에서 2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이를 얻었죠? 말하고 싶은데 예, 75세에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20세가 됐겠죠. 120세가 된 할아버지가 20살 난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게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동산을 걸어가는데 지금 뭐 하러 가요? 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살 된 청년 이삭이 왜 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나무찜을 지고 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갑자기 제단 위에 자기를 누워놓고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속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 20살 난 청년이면요, 우리 한국에 18살에서 20세 되면 보통 어디를 가? 군대를 갑니다. 가장 왕성할 때고요, 가장 힘이 셀 때예요. 근데 그 이삭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순종해요. 어디까지? 자기를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순종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삭이 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금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때요? 그냥 아버지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삭이 발끈해가지고 그 아버지 그냥 밀쳐버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벌러덩 자빠지겠죠.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의 칼을 뺏어서 내가 아버지를 죽여버리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순종해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자녀라면, 그렇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거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동산, 그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해요.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또 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요, 비아돌로로사 그 언덕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가 이삭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죽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순종 안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아버지가요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사는 동네를 그 방향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아버지하고 단절됐어요.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라면, 너가 자녀라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좋은 어머니든 나쁜 어머니든 상관 아니야. 부모님이라면 순종해야 돼. 사실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자 봐,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앞에 일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조건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째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계명으로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부터는요 다 하지 말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10원이라도 탐내지 마라. 다 마라 그러는데 그 인간의 모든 도리의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경하다. 이 히브리어로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 카베드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대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은 곧 하나님이야. 부모의 권위는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요 제 마음에 들고 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모님이 아니라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그 권위 속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공격하는, 그래서 성경에요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단호합니다. 무섭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거 죽이래요. 치는 자는, 부모를 공격하는 자는 죽이래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명령을 잘 따라라, 계명을 따라라. 부모를 공경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이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부모님 때문에 공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벨브 캠퍼스에 나오는 모든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러한 자녀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이 부모지만 특별히 아버지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마도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아버지들이 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니죠.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노엽게 하는 것 같아. 아버지의 이 가정의 제사장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자녀들 누가 양육하죠? 어머니가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아버지한테 쫓아오면요, 야야야야, 그 엄마하고 얘기해. 엄마하고. 귀찮아 죽겠어. 엄마하고 얘기해. 엄마가 잘해줄 거야. 그리고 엄마에게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딸은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는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오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빠된, 부모된 도리로는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애들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더라고요. 아빠!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가슴이 좀 찔렸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간혹 아버지 가운데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또 용돈도 넉넉히 주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해주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대화가 나가는 거예요. 뭐가 이게 하다가 의견이 틀리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너 좋은 옷 입혀줬잖아.
너 맛있는 건 내가 먹여줬잖아. 너 용돈 모자라지 않게 내가 용돈 넉넉히 줬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냥 입혀주고 먹여주고 용돈 좀 주면 다 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식들이 아버지들의 마음에 그런 의식이 그냥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해주면 됐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요, 이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뭐 좋은 옷 뭐 필요하죠. 좋은 거 먹는 거 필요하죠.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간혹 그 인격을 무시하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좀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을 좀 잘 인격적으로 대우해줘라, 이렇게 부모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부모라면, 지금 내 자녀와 함께 하고 있다면, 최소한 오늘은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 좀 인격적으로 뭐 입혀준 거 먹여준 거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자녀한테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사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은 많이 하는데 나의 삶이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서 온 것을 몰라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그따위로 살아? 어떻게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것이 태어났냐? 너 우리 가문의 수치야.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좋겠다. 막 야단치는,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내가 주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말씀을 붙들고 사네? 말은 안 그런데 삶은 말씀을 붙들고 사네? 그러면 자녀들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보면은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뭐 매일 하면 좋지만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녀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뭐 예배 이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냥 자녀들 모아서요, 성경을 읽으세요. 뭐 어디 읽을지 모르겠다. 시편 읽으세요. 시편 하루에 한번 모였을 때 5편 정도 읽으세요. 5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의 잘못을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모여서요, 시편 51편을 같이 읽으세요. 말이 안 통하죠? 애들은 그냥 영어로 읽으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 읽어도 됩니다. 시편 51편을 쫙 읽으면서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의 고백을, 심경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시편 1편부터 5편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 만났을 때는 6편부터 10편까지 읽으세요. 시편 안에요, 인간의 생사고락,
하나님과의 그 갈등, 사람과의 갈등, 그곳에서 어떻게 헤어나는지 이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다 시편에 들어있는데요, 자녀들하고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읽고 끝나면 아빠가 기도하세요.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끝나면 자녀들이 처음에 아빠 왜 안 하던 거 해? 엄마 왜 우리 꼭 거기 들어가야 돼? 나 친구 만나야 되고 친구하고 줌도 해야 되고 안 갈래요? 막 이러지만 자녀들 불러놓고 같이 말씀 앞에서 서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요, 애들이요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오늘도 읽으면, 그러다 뭐 에베소서 읽으면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순종해야지. 애들은 금방 사절 갖고 나와요. 아빠 나 짜증나게 하지 마 이렇게.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이게 교류가 되면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화목한 가정이 되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요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만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훈계할 때 첫 번째, 감정을 담지 마십시오. 사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이 좀 대들어요. 사춘기가 되면은요, 애들이 그냥 생각지도 않게 대들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뭐가 개입되면 감정이 개입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감정이 들어가면 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아빠한테 이 길 얘기할 수 있어? 특별히 여러분들 사춘기 자녀 두신 분들은 알잖아요. 사춘기 자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막 그런, 막 거기 저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사춘기 나이를 지낼 때쯤 엄마의 갱년기가 옵니다. 이 엄마의 갱년기와 자녀의 사춘기가 만나면요, 난리 그런 난리도 없습니다. 6.25 이후에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냥 엄청난 난리가 벌어지는데 이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의 갱년기와 자녀의 사춘기가 만나면 엄마의 갱년기가 이긴대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도 해야 되는데 절대 감정이입을 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침착성을 유지하고 감정을 담지 말고, 감정이 들어가면은요 양육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감정을 담지 말고 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야단칠 때 모멸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정이 들어가면은요 모멸감을 줘요. 아주 인격을 무시해 버립니다. 너 같은 것을 난 내가 바보다. 나하고 말을 섞지 않겠다. 너 같은 것이 왜 우리 집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너 우리 가문의 수치야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손이 올라가죠. 손찌검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손찌검은 엄청나게 이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 자녀가 느끼는 모멸감은요 말할 수 없어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이미 사실은 여기 계신 세대 분들 중에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올 때는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도 선생님,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시절을 보내왔는지. 막 교실 여기서부터 막 맞기 시작해가지고요, 교실 끝에까지 가면 맞아요. 대걸레 막 잘로 이게 왜 이랬는지 모르는데, 그때 시대상으로 그런 시대들이 있는데 그게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 끊어내야 돼요. 그런 그 모멸감들. 그래서 어떻게 양육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구분해내야 되고 거기에 일관성 있게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괜찮아. 엄마 아빠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막 불러갖고 야단을 쳐요. 화풀이를 거기다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뭐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양육이 되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이 감정이 들어가고요, 막 모멸감을 쏟아붓고요,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 양육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가정을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러는데,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올 때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막 애들 오고 막 손주 막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요, 우리 벨뷰 캠퍼스 나오시는 분들은 다 가정이 천국과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가정이 행복하면은요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하면은요 나라가 행복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예요. 근데 그 가정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죠?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지금 누군가의 부모로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의 교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이거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로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줬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난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많게 우리 가정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가정을 보고 싶어 하고요, 사모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벨뷰 캠퍼스에 세워진 가정들이 천국의 모형들을 세워갈 때 이것이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야, 벨뷰 캠퍼스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게 빛나는지 모르겠다. 그 애들 손주들 손잡고 교회 오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 우리 가정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좀 벨뷰 캠퍼스 나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벨뷰 캠퍼스. 한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 영향력이 이 지역을 덮는 거예요. 사실 송 목사님 매일 걱정해요. 교육자 회의에 오면은요, 목사님 우리 파킹장 모자라요. 파킹장 모자라요. 지금 이 코로나 30%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 안에 있는 PCUSA 장로교가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주 목사님 이번에 차기 총회장이 되셨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조사해 보니까요 300개로 줄었어요. 1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막 그런 와중에 벨뷰에서 들려오는 아주 기쁜 희망찬 소식들, 막 젊은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고 막 성도님들이 예배 보면 기뻐하고 막 이런 소식을 듣는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벨뷰 캠퍼스를 쓰시는구나. 이 행복한 모습들을 통해서 행복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벨뷰 캠퍼스를 향해서 나오게 하실 때에 이미 벨뷰 캠퍼스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무언가 도움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벨뷰 캠퍼스를 세우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벨뷰 캠퍼스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가정들이 이 벨뷰 캠퍼스에 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이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변화들, 우리 다음 이 벨브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일진데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어떠한 이유를 토를 달지 않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하나님 짜증나게 하지 아니하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아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벨브 캠퍼스의 소문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벨브 캠퍼스에 속해 있는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 더욱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순간순간들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은혜였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부모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는 이때에 우리 가정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천국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천국을 이루어가며 그 가정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열방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진리를 품고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벨뷰 캠퍼스에서 올려드린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물질들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천국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천국을 이루어가며 그 천국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위에 생명의 소식을 들고 사명을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